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1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푸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예, 오늘 원래 정병선 목사님이 수요예배인데 조금 사역이 너무 많으시고 조금 무리하셔서 제가 대신 서게 됐습니다. 실망하셨습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입니다. 오늘 정병선 목사님과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장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까요? 그건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부정적이거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 결과가 뭡니까? 2절에 나오죠. 노예계 때 노역, 그 죄사함, 벌을 배나 받았다. 이게 바로 포로노예 속국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못 믿으면 우리가 벌을 받는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자녀 신분 권세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지고, 반대로 하나님 함께한 비밀을 놓치게 되면 축복이 와도 그게 문제가 되고 모든 것이 저주가 되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포로노예 속국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을 다 받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왜 그러냐? 인간은 풀과 같다.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다. 결국엔 그 말씀을 전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시는 목적이 뭐냐? 벌을 줬기 때문에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대로를 여는 거고 평탄케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계복음화 237 대열 속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하나님을 숨게 되죠. 그게 떠난 상태예요. 반대로 예배가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좋고 이렇게 찬양이 너무 좋다.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이 시간 임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는 뭐냐? 오늘 8절 말씀처럼 말씀이에요. 영원한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그냥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받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복음 누린다고 하지만 어떤 상처된 부분들이 이렇게 건들려지면은 이렇게 뭐 좀 사람 이상하게 변하잖아요. 자꾸 마귀처럼 변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 상처가 치유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냐, 복음인데 교회가 왜 이러냐, 이런 얘기합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내 기준이에요.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지, 잘못했다고 벌 받고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는 없습니다. 상처받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남이 기대를 주지 않아도 스스로 기대를 해요. 아, 이럴 것이다, 이래야 된다. 스스로 도덕, 윤리의 관점. 이번 주 강단에도 나왔죠.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게 인격이에요. 우리가 성품이 좋고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건 그건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그 바른 인품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다면은 해적선 안에서 착하게 일하는 해적이랑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망을 합니다. 맞죠? 왜?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기대는 누가 합니까? 내 스스로, 내 기준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에 부응하면 좋고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하고, 아, 하나님께 별거 없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할 때 기타를 치는데 찬송가 치기 어렵거든요. 뭐 칠 것도 없고 주법도 뻔하고, 찬송가 치니까 누구 옆에서 보다가 뭐 별거 없네 하더라고요. 목사님 실망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나는 그냥 찬양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실망시킨 거예요. 그건 내가 실망시킨 겁니까? 지 혼자 실망한 거예요. 괜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굳이 거기에 내가 감정이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정이입이 과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상처받았던 일들이 생각나면은 그게 치유받았던 뜻은 그 상처받은 사건과 일들이 올라오더라도 내가 감정적으로 요동치 않는 건데,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빠지고 마음이 아프고 슬퍼지면은 아직까지 치유받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문제와 갈등은 사실 안 중요해요. 감정입니다. 내가 얼마나 거기에 감정이 이입되어 있냐. 그러면 그때 내가 20년 전에 그 상처, 30년 전에 그 어려웠던 일, 그때가 생각나면은 그 감정이 그때의 시공간으로 나를 이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복음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상처, 과거에 어려웠던 일들, 어떤 사랑받지 못했던 거, 힘내게 해서 늘 얘기하는 그거거든요. 어릴 때 상처, 욕구 불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다.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상처고, 반대로 좋아봤자 별로 의미 없어요. 지금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은 뭐 기분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기분 좋은 그 감정은 별로 안 올라옵니다. 맞죠? 기분 나빴던 것만 유독 안 지워져요. 우리의 감정은 우울하고 화나고 침체되고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일보다는 어려웠고 힘들고 상처된 것들에 더 각인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함께 하심을 맛보고 출애굽했는데 어디에 묶여 있었죠? 노예 생활을 할 때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이 뭐 그래 좋았다고. 그때 한번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하루 종일 노가다 하고 밤에 고기 구워 먹고 야채 먹고 그게 그리운 거예요. 일 마치고 오늘 저녁에 한잔 하자. 그게 그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가나안 땅 세계 복음화 그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관심 없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들었던 그 상처,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얘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군인에게 둘러싸였다는 얘기죠. 죽을 위기란 얘기입니다. 그때 어떤 답을 주십니까? 부르짖어라.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열린다. 그러면 살려주세요, 시위대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모든 것에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예를 들어 과거의 그런 상처들, 묶인 것들 있잖아요. 이걸 그냥 우리는 기도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물론 말씀, 언약을 바탕으로 이성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런 상처적인 부분들은 감정이 동원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까지 같이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부르짖으라고 말할 때는 이성적인 부분보다 감성적인 부분이 더 크거든요. 맞죠? 이성적으로 소리쳐야지라고 소리치는 거랑 내가 소리 지를 만큼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 소리 지르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이 말은 뭐냐? 우리의 모든 그 감정, 그 상처를 동원하는 모든 그 찌끄레기까지 다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 문제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모든 걸 맡길 때. 그래서 여러분, 어릴 적 부모님에게 대한 상처, 가족에 대한,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웠던 부분들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인 부분까지. 그게 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치유의 기도예요. 우리는 늘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과거에 임할 때 오늘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힘들었고 가난했고 누군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그 실패의 경험들, 그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두렵게 하거든요. 내 과거의 그 실패의 경험들, 이거 하나님이 오늘 복음으로 답을 내고 내가 아파본 경험이 있는 만큼 아픈 사람들에게 내가 위로해 줄 수 있거든요. 맞죠? 내 가정의 문제를, 경제의 문제를, 여러 가지 영적 문제를 경험해 봐야지만 그 문제 가진 사람들에 내가 위로해 주고 안아줄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든 과거는 뭡니까? 오늘 내가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야,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그 언약의 여정대로 237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늘 걱정하는 거예요. 와, 우리 아들이 아직까지 교회 안 나오고 우리 딸 시집을 못 가고 있고, 여러분 아들이 시집 장가 못 가고 직장 취직 못 하고 여러분 노후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거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 부분, 그 상처, 그 감정, 그걸 주님께 다 맡기세요. 그리고 언약으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7절 8절에 나오잖아요. 풀은 다 마르고 금방 없어집니다. 맞죠? 그게 우리 인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금방 마르고 없어지는 건데 거기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풀 같은 존재인 내가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누릴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내 과거, 내 미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감정적인 부분까지, 상처적인 부분까지 모두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여기 나오면 여러분 욕하세요, 하나님한테. 아시겠죠? 사람한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거룩한 척 하거든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짜증 내시고 욕하시고 떼쓰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걸 깨닫게 할 겁니다. 아, 내가 소론에 잡혀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 소론에 잡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 과거가 복음화되고 과거가 치유되면은 오늘이 복음화됩니다. 그러면 오늘이 치유되어지고 당연히 미래가 치유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건 뭡니까? 나 같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나와 같이 이런 어떤 복음 아닌 부분들에 넘어지지 않게 올바른 복음 전달해 줘.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 어떻게 이 복음 전달할까? 그 부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계 복음화 237 대열 가운데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파도가 치는데 여러분, 아무리 파도를 역행해서 이렇게 헤엄쳐 나간다고 역행을 못합니다.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휩쓸려 가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어디로 가고 있구나 알고 가는 거랑 몰라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가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제를 주시는 겁니다. 24 함께하고 있다. 내가 현장에서 눌리고 힘들고 잘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아니다. 네가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크게 하리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 과거의 모든 상처까지 해결하시고 237로 나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3931-3이잖아요. 요거 모르면은 이상하게 빠집니다.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명상이나 호흡이나 관심이 많았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집에 촛불 켜놓고 그 끌려고 이렇게 막 단전호흡하고 이런 게 했었어요. 그래서 초능력, 명상. 요즘에 이 명상이 굉장한 트렌드입니다. 우리는 메시지로 늘 들었기 때문에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불신자들 가운데서는 이게 병원 가도 사실 답이 없거든요. 멘탈 문제는, 마음의 문제는. 물론 병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이게 귀신 들린 게 있잖아요. 영적으로 잡힌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약을 먹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상담을 한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명상에는 이런 부분을 통하여서 명상, 마음 공부, 초능력, 그리고 그 뭐죠? 그 레드선 하는 거. 최면술, 예. 최면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찾아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내가 어릴 때 어떤 상처 때문에 지금 어떤 이런 문제가 왔다. 아니면은 전생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왔다. 결국 윤회설과 불교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까르마구나, 내 업보다. 그래서 뭐 열심히 뭐 공을 들여라,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방법을 내고, 그보다 조금 더 수준 낮은 사람들은 이제 구슬하거나 부적을 쓰거나. 근데 가장 수준 높은 게 명상이거든요. 근데 명상은 뭐냐면 결국에는 접신입니다. 유 목사님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접신이에요. 여러분, 그 우리 다놀드 있잖아요. 동네마다 있잖아요. 다놀드는 그 이렇게 명상하고 단전호흡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당군 섬기는 거거든요. 끝에는 당군이 있어요. 당군교입니다, 그게. 근데 거기 가서 치유받고 하는데 거기 가서 영적 문제 걸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가정이 무너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명상은 뭐 인도에서부터 역사가 길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모델로 세워서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명상, 이 마음 수련, 이 초능력 이쪽으로 계속 몰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3단계 특징이 뭐냐면 모든 종교를 환영합니다. 기독교만 이렇게 막 전부 귀신이다 하고 막 외골수처럼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이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믿음이 없거나 불신자들이 객관성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훨씬 더 매력 있게 보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 그 법륜 스님 그 상담하는 거 많거든요. 거기 보면 그 스님은 교회 절 갈등한다 그러면 교회 가라. 하나님 성경 얘기도 많이 해요. 절대로 우리 목사님들처럼 그 흑암 사단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멋있죠. 그리고 또 부처님 믿으라 또 그렇게 얘기도 안 해요. 보면은 마귀의 특징이 뭐냐? 절대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명상이나 유해지 쪽으로 가면은 하나님, 부처님 모든 신은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신학적으로 그걸 굳이 막 이렇게 이슈화 안 시킵니다. 마귀의 특징이 뭐냐? 지옥을 부인하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는 사탄, 마귀, 지옥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가면은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해요. 기독교도 불교도 힌두도 우리 하나다.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 조물주 대우주가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걸 굳이 갈라서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보내고 그런 하나님은 생각해봐라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런 하나님 자기 믿으면 살게 해주고 안 믿으면 그러면서 교회들은 계속 이상한 사건도 터지고 중요한 건 거기에는 지옥이 없고 사탄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답을 주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람들이 답을 모르니까 과거 문제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미래가 답답하니까 보이지 않는 약한 영적인 존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6명이었는데 결혼을 6번 했는데 다 진짜 남편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여자의 어떤 행복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행복한 가정, 괜찮은 배우자, 돈 잘 벌고 능력 있고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 없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끼리 만나야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지 가정을 이룬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상대에 대한 기대로 만나게 되면 오히려 더 불행해집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 죽였습니다. 왜 죽였냐? 결혼하기 전에는 돈 많은 척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를 죽였어요. 돈 없다고. 그 여자는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죠. 이 남자도 대충 거짓말해서 이렇게 괜찮은 여자, 젊은 여자랑 살면 행복해질 줄 알았겠죠.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끼리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을 이룰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서로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는 불행을 남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결국 인생의 답이 예배로 끝납니다. 결혼 몇 번이 아니라 돈이 있냐 없냐 사마리아라는 그 출신 성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다. 어떤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 하나님이 함께한 예배. 그렇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위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는데 그 핵심이 뭐냐? 말씀이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말씀으로 편집되고 내 과거가 치유되고 미래가 치유되는 그 시간표가 지금이구나. 조금 이따 집에 가서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우리 상처를 놓고 우리 두려움을 놓고 우리 하나님 떠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거든요. 불안입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은 흑암이에요. 사탄의 통로는 흑암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타고 들어오는 사탄을 우리가 부르는 방법이 그거예요. 염려, 걱정하고 불신앙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기대하고 실망하고, 그게 마귀를 부르는 주술이 주술. 더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기도입니다. 성령의 역사, 천군천사를 동원하는 기도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안 해도 될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하고 불평, 불만, 불신앙해도 사실 별로 응답이 안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분 나쁘면 죽이볼까 이 생각 들잖아요. 이게. 그러면 지구 사람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안 죽어요. 저 죽었으면 좋겠다 말하는 내가 늘 죽겠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을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처럼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 떠난 상태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 흑암인지, 나의 영적 상태가 과거, 미래까지 치유하는 시공간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 재밌고 바쁘고 기분 좋으면 놓칩니다. 이거 우울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놓쳐요. 결국 우리가 복음 놓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은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의 이성의 끈이 언약을 붙잡고 감정을 컨트롤할 만큼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말씀이 편집돼야 됩니다. 언약이 편집돼야 돼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언약입니다. 맞죠? 이 놓치는 순간 요단이 문제가 되고 여리고가 문제가 됩니다. 언약을 갖고 있으면은 이 요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또 다른 응답과 계획이 보이는 거고, 누구는 탄식과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흑암의 상태, 불신앙의 상태를 여러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지금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죽이는 이야기를 하는지, 그걸 듣고 빨리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뭐냐? 나의 문제는 갱신의 시간표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나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자예요. 나면서. 근본 문제가 태어나면서 장애를 선천적으로 가진 자입니다. 제9식 기도 시간. 베드로와 사도들은 늘 기도 24 속에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맞죠? 어디 장소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기도 속에 있었다라는 증거가 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는데 뭘 주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그리스도 이름이 이 사람이 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인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인간의 문제는 원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돈 문제도, 관계 문제도, 일이 힘들고 어렵고 내 영적 문제도 다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내 문제에 쪽지기 같은 답을 원하잖아요. 이 땅을 살까요 말까요? 사라, 이런 걸 원합니다. 주식을 팔까요 말까요? 팔아라, 더 사라, 이런 걸 자꾸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 이렇게 들리는 음성은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살까요 말까요는 그거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제가 답을 드릴게요. 정해줄게. 애매모호한 걸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갈등하는 건 무조건 안 하면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것들의 원인이 뭐냐면 결국에는 결핍, 가난, 어떤 부족함, 부정적인 감정들이에요. 부정적인 자아.
그 부정적인 것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기도나 복음, 전도, 사역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하는 보상 심리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우리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상태, 그걸로 만족합니다. 탕자가 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도 정말 행복하겠다, 그 상태거든요. 이 안전뱅이가 그리스도로 치유함을 얻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말이 뭐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그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이거든요. 절대적인 것을 잡아야 돼요. 말씀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목사님이 지난주 메시지랑 똑같다, 사실 매주 똑같았잖아요. 윤 목사님 15년 전 거 들어도 똑같아요. 지금이나 너무 우리가 힘들어할까 봐 이 단어들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시고 393 그럼 또 헷갈리고 우리는 또 외우고 알고 보면 똑같은데, 복음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문 닫는 이유들이 뭡니까? 자꾸 사람들의, 성도들의 충족을 맞춰주다 보면 이게 변질되거든요. 좋은 거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좋죠. 근데 복음 외에는 안 해도 됩니다. 복음 전달하기 위한 것만 하면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해야 될 것들을 놓치게 되는, 그게 뭐냐?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입니다. 늘 심판받고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다다라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내 시선이 돼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앞에 선 사람들은 그게 심하죠.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얘기해요. 뭐 잘한다 못한다, 뭐 우리 차영팀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뭐 옷이 왜 그렇냐, 뭐 얼굴이 왜 그렇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생이 더럽다, 뭐 화장을 더 해라, 복면을 써라, 뭐 이런 얘기 막 합니다. 노래 잘한다 못한다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은 그걸 별로 안 따지시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맞춰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복음이 없는 만큼 그런 것만 보이고, 복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그거 안 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뭐 빨가벗고 서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얘기하니까 조금 복음 더 된 사람들이 꼭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서워서,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여러분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좀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맞춰주는 거예요. 바울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근데 또 중요한, 또 진짜 또 갱신하거나 어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있으면 또 말씀하셔야지 또 우리 또 메시지로 받고 하는 거지만, 육신적인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 알면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단 앞에 선자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진짜 위하는 말인지, 진짜 위하는 말은 없어요. 내가 진짜 네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결국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네 이상한 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거잖아요. 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안 바라보면은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상한 것들만 보여요, 나중에는. 그럼 이상한 소리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것들이 금방 마르고 없어지는 풀 같은 것들이에요.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상한 내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재창조해야지 한다고 재창조되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잘 알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 전부 다 자기 수준대로 얘기합니다. 신비 좋아하는 사람, 율법 좋아하는 사람, 정의 좋아하는 사람, 다 자기 수준대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 나올 때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같은 교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죠? 나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죠?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얄팍한 내 수준 속에서, 얄팍한 내 믿음 가운데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가 와도, 조그만 비바람이 비치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거기에 답이 이겁니다. 그리스도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가 날마다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예수가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매 생각마다 내 주인 돼야 돼요. 그래야지 갈라디아 2장 20절이 완성이 됩니다. 죽어야지 한다고 죽어집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사단의 그 모든 쓴뿌리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 받고 바뀐 것이 복음의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달하는 게 우리 복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복음 들은 적 오래됐는데 왜 저 모양일까? 그거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안 급하기 때문에 놔두는 거고, 급한 사람은 또 빨리 바꾸거든요. 뭐가 중요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 되냐? 그 주인됨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냐? 안 보여지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영적 DNA가 바뀝니다. 우리 육신의 DNA는 안 바뀝니다. 근데 영적 DNA, 영적 배경은 바뀌는 거예요. 영적 실상, 마귀가 살아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창조의 형상을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길 원하시구나.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게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새것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 몸을 입은 거예요.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것들을 잡지 마세요. 시공간 초월하는 치유 기도로 여러분 다 흘려보내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시고, 후회하는 부분들 다 맡기고, 원망스러운 부분 다 맡겼어요. 내가 어차피 해결 못합니다. 다 맡겼어요. 그냥. 그리고 지금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다 맡길 때, 부르짖을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나를 통해 후대들이, 나를 통해 교회가, 나를 통해 또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또 증거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237 미디어 아무나 나와서 이렇게 하락하면 아무나 못합니다. 잘.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잘 못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내가 잘 못 따라가지만 거기 기도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마음 담아서 응원할 수 있는 거, 그게 대열 속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를 위로하길 원하시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취함을 얻고 얻은 만큼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과거에 속지 마세요. 사람들의 이런 말 저런 말에 속지 마세요.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너무 잘해서 맨날 드라마 보면 화내고 울고 막 하잖아요. 남의 일이고 다 가짜입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힘드신 분들 위해서 울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감정이입하시기 바랍니다. 야, 하나님 마음 어떨까? 우리가 우리끼리 찢고 뽑고 싸우고 욕하고 이 하나님 볼 때 어떨까? 요즘엔 우리 애들 잘 안 때리는데 제가 우리 애들 한 번씩 이렇게 빠따를 돌리거든요. 1번부터 3번까지 이렇게 4번은 요래 3번까지 이렇게 엎드려 버쳐. 왜 때리냐? 싸울 때 때려요. 나는 우리 집 애들이 공부 안 하고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난 싸울 때가 제일 속상해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자기들끼리 싸울 때 더 큰 화를 내고 더 큰 싸움을 제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미련한 짓이었구나. 요즘에 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어떻겠습니까? 우리끼리 싸울 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잖아요. 다 아무것도 아니고 다 지나가는 거고 그 조금 내 욕심, 이익 맞죠? 누가 내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결국에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자꾸 사람 의지하고 기대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노?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래도 돼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교회 그만두고 싶거나 그만두고 싶을 때 없냐 물어보더라고요. 그 물어보는 배경이 뭐겠습니까?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이게 복음인데 안 누려지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물어보는 배경은 목사님이시니까 그런 것들 다 이겨내고 어떤 모범 답안을 갖고 있지 않겠냐, 그런 배경 속에서 물어봤겠죠.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그만두고 싶거나 그럴 때 없습니까? 하길래 어제도 그만두고 싶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매주일마다 그만두고 싶다. 그래서 위로가 되잖아요. 목사도 저런데 그리스도로 답 안 나면은 여러분 그만둬야 돼요. 다 나가야 됩니다. 나가면 행복합니까? 그럼 맞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더 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절에서 39장까지 하다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깁니까 39장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더라도 힘들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뭔지를 보세요. 거기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 이익이 있고 내 중심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가 교회를 위해 어떻게 했는데 이게 있어요. 내가 네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게 있어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주님을 그 자리에 모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내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던 것들을 주님께 다 반납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내가 사람 믿었구나, 내가 교회 믿었구나, 내가 목사님 믿었구나.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대로를 나를 통하여 여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평탄케. 그 전도자의 응답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 중심으로 내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자의 대열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얻고 말씀으로 날마다 취함을 얻고 이 취함을 통하여서 모든 현장의 사람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전도 제자의 축복과 응답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